오늘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저는 며칠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말씀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살지? 참 주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럼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세상과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 일단 세상의 지식,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또 남보다 앞서서 많은 지혜를 얻고 지식을 가지면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제 달라집니다. 배웠기 때문에. 또 남보다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남들은 뭐 10년 해서 해도 안 되는데 본인은 1년 만에 성공했다. 그럼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 뭔가 달라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인정받으면 또 달라지죠. 자, 이렇게 우리는 또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도 노력하고 또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 되어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은 오늘 솔로몬이 오늘 지은 이 말씀이 전도서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모든 왕을 다 합친 것보다 지혜로웠다.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부와 인기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와 인기가 많고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그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은 솔로몬을 보려고 선물을 배에 가득 싣고 막 만나러 왔다면 마치 지금 우리 BTS를 만나고 싶듯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면, 이런 응답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은 또 받기를 원하고 또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성공해야지, 인기가 많아야지,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근데 왜 틀리지?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게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성공하고 인기 있고 막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됐어요. 솔로몬에게는 큰 손해가 됐어요. 각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많은 여자들 결혼하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역할을 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데 무엇이 헛되냐? 내가 엄청난 지혜를 얻고 누렸던 것도 헛되다. 내가 성공한 것도 헛되다. 그 많은 인기도 헛되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도 헛되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만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여호와가 참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전도서 1장 이렇게 쭉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시작은 헛되다 했지만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부에 있듯이 언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니까 청년의 때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청년 시절이기도 하지만 단지 청년을 위한 말이 아니라 청년의 나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어떤 일할 때 또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청년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제 150세 시대로 간다는데 제가 그러면 아직 100살을 더 살아야 되나?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나이가 뭐 70이 넘어도 젊게 활동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꼭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일할 때,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또 선택이 많은 시기에 기억해라는 겁니다.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해라.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믿음 없을 때는 안 했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서 뭔가 일할 때, 시작할 때,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 앞과 하나님 중심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답답해요. 뭔가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세상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주인이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자카르란 뜻인데 기억하라. 이 말은 단순히 떠올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 깊이 창조주를 새기고 늘 마음 중심에 두고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창조주를 마음에 모시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하나님을 삶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 의미예요. 그 말은 그럼 어떻게 창조주를 늘 마음에 두고 행동합니까?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살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적용하고 누구를 만나도 말씀 붙잡고 답답해도 말씀 붙잡고 흔들려도 말씀 붙잡고 외로워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뭘까요? 여기서는 노년, 나이가 이제 늙어서 삶의 노년, 그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완전히 탁 붙잡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각인. 뭔가 탁 각인되면 이게 남아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그 각인된 게 있거든. 그게 탁 창조주를 기억하면 말씀이 말씀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돼 있는 거. 가정보고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이 미래의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그 각인, 다 각인되어 있는 거랑 말씀 듣고 끝나버린 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 기억하는 말씀이 다 각인되는 거예요. 언제? 청년의 때에 특히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랬죠.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저는 몇 가지 말씀이 딱 제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정보고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미래 염려될 때 잠언 3장 5절 6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 아무리 좋아봤자 세 자리 네 자리도 아니지 않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 네 미래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 다 각인되니까 염려가 줄어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었어요. 또 한 번은 막 경제, 돈에 대한 고민 혼자서 막 왜 나는 이런 집안에 막 혼자 고민하면서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이 틀린 거면 염려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해도 되고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주 뭐죠? 나는 이렇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착한 것을 심겨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심겨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들이 탁 각인되니까 순간순간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가정에 답답할 때 가정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뛰어넘어요. 그게 말씀 각이. 다른 것이 들어가서 완전 기준이 되고 각인되고 매뉴얼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씀이 완전 여러분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청년일 때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 말씀이 탁 뿌리내려. 아니면 계속 흔들립니다. 말씀 뿌리 안 되면 뭐 직장 가가 흔들리고 일하면서 흔들리고 사업하면서 흔들리고 문제 앞에 흔들리고 성공해도 흔들리고 말씀이 탁 각인 안 되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40일 만에 갈 걸 40년을 돌아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가나안을 간다면.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유 생기면 교회 갈게요.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번에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올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기회가 오면 좋은데 기회가 안 오면 어째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그렇죠? 말씀이 딱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딱 내 마음에 새기는 건데 어떻게 복음 말씀을 딱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을 딱 새기고 순간순간 다 문제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선택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임을 인정하고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랬거든요. 만물이 창조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 자, 그래서 청년 시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신의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청년 시기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까? 주부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게 2절부터 8절까지예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 달, 해, 빛, 달, 별 이게 뭡니까? 이 구절은 우리 몸 전체를 표현했어요. 몸, 해, 달, 빛, 별은 삶의 활력, 다시 말해 정신, 우리의 정신을 표현했어요. 정신이 맑고 뚜렷하고. 근데 그게 어둡기 전에 어둡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어두워진다면 나이가 들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냉장고에 휴대폰 넣어놓고 어디 있지? 막 찾으러 다니고 그 옛날에 강구도 있더만. 나이가 너무 깜빡깜빡하고 점점 정신이 막지 않고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그러고 또 저만 그런 게 제 옆에 있는 그분도 한 번씩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기억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점점 나이가 더 많아지면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석에 아버님 보고 이제 여전히 건강한 줄 알고 잘 걸어 다니시는 줄 알고 이번에 저 가서 함께 동네 시장 가자 시장을 갔어요. 근데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걸으시는. 아유, 그래서 뒤에서 모습 보는데 이제 젊지 않구나. 그래도 걸으면 잘 걸으시고 그럴 줄 알았더만 걷는 것도 힘들하고 그것도 천천히 걷고 운동화 신고 하는데도 이 운동화 지지 끄는 거 있잖아요. 약간 힘들어가지고 걷기가 뒷모습 다 보는데 참 잡잡하더라고. 근데 햇빛도 비가 와가지고 조금씩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저는 빨리 집에 가면 좋겠는데 비 오니까 그것도 아버지 빨리 걸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 할 수 없이 아버지 뒤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님이 영원한 천국에 주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이제 조금씩 오는데 집에 갈 동안 하나님 비 좀 참아주세요. 뭐 하여튼 내 남들 기도하면서 다행히 집에 도착했는데까지는 이슬비가 왔어요. 근데 그 위에 저희 자녀들 2명이 어디 갔다가 집에 왔는데 완전 비로 모욕하고 왔더라고. 막 비 다 맞아가지고 막 우리 도착 나서부터 막 장대비가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다 젖어가 왔다. 자, 이렇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몸을 펴는 거 여기 보면 3절에 뭡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 이랬거든요. 이 손과 팔을 말합니다. 손도 팔도 이제 힘이 쫙 빠지고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도 다리 근육 다 힘 빠져버리고 맷돌질은 뭘까요? 이를 표현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아랫니, 뒷니 그걸 맷돌로 표현했어요. 이제 딱딱한 것도 씻기 힘들고 창돌로 내다보는 이제 눈이 희미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노년이 되면 이렇게 몸이 한겨웁니다. 이렇게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모든 것이 약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이가 아파가 딱딱한 것도 씻기 힘들고 맷돌이 이런 걸 표현했는데 이렇게 전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날 그때가 오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4절에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길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여기 4절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델라토트라는 건데 입술을 말해요. 입술. 노년이 되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음식 먹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또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가 퇴사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니까 삶의 문이 닫히는 시기,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맷돌 소리가 적어지면 맷돌이 이를 말하는데 이가 빠지니까 씹는 힘이 약해지 이런 거 표현한 거예요. 새 소리를 말하면 깜짝깜짝 일어나. 그 이제 나이 먹으면 밤잠이 잠이 줄어들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잠이 얇아지고 신체 리듬이 약해지니까 깊은 잠 못 이루고 그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고 이 말이 뭐예요?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예전처럼 노래 음악이 즐겁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청각도 둔해되고 그 시쪽을 이런 걸 다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몸도 한계, 육신도 한계, 정신도 한계, 다 한계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아유, 그럼 이제 노년이 되면 너무 슬프네요. 아니에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노년이 와도 상관없고 그 상관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청력 잘 안 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손과 발이 약해져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되거든요. 그 세상 소리는 작게 듣고 말씀 더 깊이 들 수 있고 그 젊을 때 세상 소리는 듣지만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럼 노년이 비참한 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해라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중간이든 노년이든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5절에 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 네 번째,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며 5절에 보면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기 어렵다 이 말이죠. 작은 일에도 쉽게 이제 깜짝깜짝 놀라요. 세상적으로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연세가 있는데도 뭐 친구처럼 막 젊게 사신 분, 나름대로 뭐 젊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인데, 그리고 뭐 남들 건강하기도 하고, 함께 가면은 뭐 운전해가 함께 가면 절대 운전대를 안 맡겨. 자기가 끝까지 운전하고 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좀 교대합시다 해도 뭐 괜찮다면서. 본인이 한다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완전 굴렀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주님 부름 받을 뻔했어. 그때부터 이제 본인 나이를 깨닫게 내가 접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계단 내려갈 때 계단 손잡이 반드시 잡고 내려간다. 한번 체험하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놀라움, 길에 갈 때 놀라운 이들이 있고 뭐랍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면 뭘까요? 이 살구나무는 하얀 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흰머리가 난다 이 말이죠. 백발. 나이가 드니까 하얀 머리가 난.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되고, 메뚜기가 왜 짐이 돼? 메뚜기 얼마나 가보는데, 가보면 메뚜기도 감당이 어려울 만큼 이제 체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작은 일도 힘들고, 예전에 물건도 막 들고 나르고 했는데, 이제는 메뚜기조차도, 그 가보면 메뚜기조차도 무겁다 이 말이에요. 정력이 거칠으니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열정이 식는단 말이죠. 그 연세 드시니까 뭐, 어디 가자니, 아이, 가기 싫다. 어디 안 간다. 이러거든. 그 이제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뭡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품으로 점점 천국, 안식처 돌아가다. 그 원래대로 고향으로, 이 땅은 고향이 아니라 하잖아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 고향. 그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돌아간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 장례를 말하죠. 삶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노년 시기는 너무 힘들고 슬프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창조주를 놓치면 노년이든 청년이든 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만 남는 시기가 오히려 노년일 수 있어요.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다 내려놓고 늘 밭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성경 듣고 암송하고 또 햇빛도 세우고 본인은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맞지.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끝을 말하는 거지만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구나. 그 동시에 뭘 말하는 영원한 소망을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젊거나 노년이거나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조건 성공, 무조건 막 잘되고 무조건 응답받고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창조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평생 창조주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게 뭘까요? 이 구절은 죽음의 순간을 상징하는 네 가지 비유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은줄이 풀린단 말이 뭐예요?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끈이 끊어진다. 생명력, 숨결이 끊어진다. 호흡이 끊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소중한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육체가 끝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 육체도 다 인간의 몸은 고귀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물을 길어오던 항아리가 깨지면 더 이상 물을 담지 못하잖아요. 깨진 항아리가 아무리 물을 담아봤자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바퀴가 우물 위에 부서진다. 생명의 수레바퀴가 멈추는 것. 그 의미를 말하거든요. 즉 죽음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이 있댔죠. 크게 역사적인 종말, 심판이에요. 심판. 우주적인 종말, 이제 하나님의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완성의 종말. 개인의 종말, 개인도 반드시 종말했지. 죽죠. 태어나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종말. 그래서 이 구절은 죽음의 종말을 말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는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향해 가는 종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죠. 그러면 우리도 죽음 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참 안식, 참 행복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년 때까지 그냥 살고, 막 살고, 악착같이 살고, 이상한 거 다 하면서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진짜 고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살하면 끝이 아니에요. 자살하면 진짜 이제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한번 지옥 가버리면 영원해요. 천국도 한번 천국 가면 이제 영원해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지옥에서 자살하고 싶어도 이제 자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고, 젊을 때도 또 중간의 나이에도 노년 때도 창조자를 붙잡고 늘 살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돌아가다. 귀양. 그 원래 천국. 원래 이제 우리는 나그네니까 이 땅은 주님께로 돌아가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위험하면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해요. 그럼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천국에 가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엄청난 힘이고 축복이에요. 외로워도 함께 하시고, 힘들어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함께 하고, 천국 가서는 또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에 응답하시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자, 돌아갈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죠. 헛되다. 순간순간 8절에 순간순간 헛되다. 8절에. 그렇죠? 헛되다는 말은 뭐죠? 안개, 한순간, 삶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다 해봤지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헛되지 않는 게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헛되지 않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창조자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9절 14절이에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니 9절에 보니까 전도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죠. 모으는 자. 깊이 이 전도자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 저도 군대에서 자문을 그냥 필사로 3번 적었다니까, 지혜롭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그 자문 막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연인과 결혼 대상자를 기준을 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개 정도 성구를 찾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 중심의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 저 딱 오늘 대표기도 있다입니까? 하나님 저분을 주셨어. 나는 기도대로 했으니까 저분이 현숙한 여인인 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참 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한 구성함이 됐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이고, 공부하는 사람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바울도 엄청난 학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학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특히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일과 사건을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 정보보다 복음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 줄까요? 성령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여기는 즐거움, 기쁨인데 전도자는 지혜자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나니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에 쓰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게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주의 종이거든. 말씀 심부름.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 준비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 이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 확신을 주시고 그럼 확신해주면 심부름하는 이번 주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거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연구하고 그것도 전달하는 거죠. 그 심부름하는. 자, 오늘날 내 마음대로 전한다. 주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심부름 해야 돼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자, 설교 시간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좋은 말, 내게 맞는 말씀 골라 먹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은 많은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심부름하는 게 주의 종이다. 자,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뭐 같고요? 채찍 같고 여러분 막 찌릿찌릿합니까?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채찍이라는데 세 번째 보니까 11절에 채찍이 뭘까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는 도구예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채찍을 가지고 탁탁탁 바로 교정하는 거예요. 그 거리로 막 잘못 가면 거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탁탁 채찍을 가지고 바로 그 이제 올바로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채찍 같고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좋고 식고가 아니라 은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도 하고 미리 앞서 보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잘못 가면 바르게도 하시고 교정도 시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경고도 하시고 주일날 말씀 그 성령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또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이걸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왜 정치로 가요? 미래를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가도 돼 우리 하는 줄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주일날 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개개인에게. 그런데 이 11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잘 박힌 못이래.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못.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거든요. 말씀 탁 붙잡고 묵상하고 잘 박힌 못 탁 고쳐가지고 그래야 그게 뭐 옷도 걸고 다른 것도 걸 수 있죠. 말씀 듣고 지나가 버리면 못이 흔들흔들하면 물건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탁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이지 하고 그 딱 붙잡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목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지만 그 찔림으로 깨닫게 되고 바르게 성령인도 받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다 말이에요. 양이 내 마음대로 가는데 목자가 가만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자마음이 돼버려요. 모처럼 단단히 박히는 말씀은 세상 속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 인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진짜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탁 박혀 있으면 각인되어 있으면 흔들리는 게 작아요. 평안함이 생겨요. 홍해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픔을 주지만 그게 아픔을 주는 게 병 낫기 위한 수술이 수술할 때 아프지. 근데 탁 깨끗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으로 찔림 받을 때 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나를 수술해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붙잡으면 돼요. 날마다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경외를 했는데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탁 박히면 돼요. 말씀 탁 붙잡으면 돼요. 직장 가서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막 힘들 때도 말씀 탁 붙잡으면 돼요. 그게 잘 박힌 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0절 22절에는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리라. 못 위에 탁 못이 박히고 걸리는 모든 걸 다 걸 수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경제 어떻게 자유하지?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말씀에 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모처럼 탁 붙잡게 돼야 돼. 각인돼야 돼. 잘 박힌 모처럼. 그러면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면 몸이 피곤하다. 그 말은 뭡니까?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건데 분별해라는 겁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끝이 없다. 많은 책들이 쏟아지지만 거기에 예수 구원받는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하지만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많은 대학에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이를 결국 다 들으시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목적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움이 아닌 존중, 사랑하는 마음, 순종,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 자녀의 존재의 목적이죠. 선악간의 심판, 회복,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는 율법적으로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막 우리 부모님 너무 무서워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꾸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 구원받은 게 은혜라니까요.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제 갈림길에 딱 서가 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려면 100%가 필요해. 이제 몇 프로인지 따져보겠어. 교회 30년 다녔네, 20%.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네, 10%. 헌금 많이 했네, 10%.
착하게 살았네? 10%, 50%야. 그럼 나머지 50% 모자래. 그럼 이제 지옥 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100%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체가 구원이 보장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하느냐? 구원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런 구원에 감사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사는 본분,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외 어떻게 할까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오해할 수 있어. 너무 교만해 보여. 그 말이 뭘까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니까, 그분이 나의 배경이니까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두려움. 그래서 교만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전부라고 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며 말씀 탁 붙잡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뭐 말씀을 묵상하시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시든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좋으면 말씀이 탁 잘 박힌 모처럼, 그래야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탁 이길 수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도 끝까지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도 이루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말씀을 붙잡든 찬양을 하든 시를 적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자, 적용입니다. 실천. 첫 번째, 매일 고백하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인가 결정할 때 생각하기. 어떤 중요한 결정 선택할 때 생각하시면 하나님 중심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매일 말씀 묵상으로 각인해서 날마다 창조주를 기억하기. 이 묵상이 대책임질이에요. 대책임질. 소가 막 먹었고 끄집어내가 또 대책임질 하듯이 매 계속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그걸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최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매일 각인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 때까지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결정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